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우리 한 해 동안의 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또 수험생, 취준생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기도했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위하여 저주를 하시자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조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이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턴입니다. 내 차례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것, 그것 가지고 울고 웃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지금 당장은 나에게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를 만나잖아요. 인생의 이 긴 인생 가운데 내가 잠깐 만나는 하나의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일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셔도 좋고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안 들어주시겠다, 못 들어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2번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동네방네 막 다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에게도 얘기하고 부모에게도 얘기하고 그러다가 미움을 사고 시기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는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좋은 일,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요셉의 인생을 빚으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인도했습니다. 요셉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요셉이 꿈꾸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보다 나아서 승승장구해서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을 해서 형들보다 나아질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어떻게 일을 이루며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를 들으실지 그것은 이젠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한 말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진짜 허투루 말한 말도 하나님 앞에 이실 직고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부르짖은 말을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이제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실패한 것이지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에 그 곁에 같이 앉아있을 그런 운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운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거나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생에 가장 좋은 길일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잘 압니다. 모세는 동족에게 배척을 당했을 때 하나님 원망스럽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청년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고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과 내 동족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 모세의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삶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했는데 이 동족에게 이렇게 배척당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가 있는가? 모세는 자기를 몰라주는 하나님같이 보여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그럼 이제는 내가 할 순서다. 하나님이 모세를 빚어서 이스라엘이 뛰어난 지도자로 만들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길렀습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지도자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이 결코 모세를 잊어버린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모세를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상황은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환경이 이제는 무르익은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도 하나님의 종으로 무르익고 상황도 무르익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방식대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상황이 내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외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근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진짜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이젠 하나님이 하실 순서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훈련을 하고 맡기는 그 믿음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자. 조건을 달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찾고 싶다고 해서 주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주님께 나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온 교회의 기도를 자녀가 받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그런 기도를 받았으니 받지 않은 아이들보단 잘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언제 응답하실지 그것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응답하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하실 수도 있고 한참 뒤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프란체스코의 기도를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나는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공공한 가운데 두실 때도 있습니다. 어저께는 파리바게뜨 신방을 갔습니다. 파리바게뜨 예전처럼 여러 가지 악재도 생기고 해서 상황이 좋지 않고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밝은 웃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집사님을 봤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고 또 좋지 않을 때는 이제는 내가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는 신앙이 자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는 환경적으로 좋을 때는 물질의 복을 받아서 좋고 그리고 어려움이 지날 때는 우리 영적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는 기간이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키우는 때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 저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또 나도 하나님을 안다. 나와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사이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을 아는 것마도 나에게 큰 힘이 될 텐데 이 온 우주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아는 관계다. 우리는 아는 사이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감사입니다. 성경에는 안다는 말의 의미가 사랑한다, 관심을 갖는다, 마음을 두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말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마음을 두고 있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들을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우주의 왕이 나에게 와서 철수야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 외에 다른 더 좋은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왕이 나를 아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의 입술로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고 나에게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냐? 내가 잘 알겠다. 하나님 기도는 청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하면 그래 내가 들었다 내가 알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는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저는 학교를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금이 없었습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수표를 와리깡 해가지고 그렇게 이 봉급도 주고 하는 걸 늘 봤습니다. 등록금을 낼 때가 되면 고지서를 아버님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게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저희 아버님이 두말하지 않습니다. 알았다. 알았다는 말씀 외에는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도 덜도 아닙니다. 날짜 하루 전에 항상 등록금을 주시고는 했습니다. 알았다는 말은 내가 이제는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돌봐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온 우주에 가장 좋으신 분이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신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했으면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이자.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2주 동안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주님을 찾고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의례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것을 믿는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염려와 믿음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염려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염려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백합화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겠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먹는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습니까? 더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는 믿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염려하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막 염려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염려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염려를 심어줍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방해하기 위해서 염려를 심어줍니다.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했는데 자꾸 염려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염려를 내쫓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꾸 막 염려하는 귀신을 내쫓아야 됩니다. 염려는 방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기 위하여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했는데도 염려가 될 때는 예수 이름으로 염려의 귀신을 내쫓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말을 하면서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잘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로 저주하니까 나보고 말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한 것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표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좋고 감사한 그런 표정을 보여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생을 사는데도 발걸음이 가볍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섭섭하게 여기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중에 가장 긍정적인 말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감사합니다는 말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말,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했으니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방식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좋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마음에 들 때는 순종하고 안 들 때는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주 홍수 그런 일이 있는 거 체험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습니다. 저 미쳤구나.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산에다가 배를 만들더니 강에다 배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미친 것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경을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나 길을 갈 때 언제든지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 하시는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주의 종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입니다. 주의 종도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